태초에 혼돈 속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태어났어요. 그녀는 넓고 비옥한 대지를 만들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었죠. 그리고 가이아는 외롭지 않기 위해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창조했어요. 우라노스여,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시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늘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나의 뜻에 따라야만 한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강력한 신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라노스는 자신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자식들을 깊은 대지 속 타르타로스에 가둬 버렸어요. 내 아이들,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 중 누가 아버지의 폭정을 끝낼 용기가 있느냐? 가이아는 분노했고 마침내 자식들에게 우라노스를 무너뜨릴 계획을 말했어요.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거대한 낫을 건네주었고 크로노스는 조용히 우라노스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밤 우라노스가 대지를 덮으러 내려왔을 때 크로노스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어요. 크로노스, 감히 네가! 그러나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을 휘둘러 우라노스를 베어버렸어요. 우라노스의 피는 대지 위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라노스는 몰락하고 크로노스가 새로운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반복되는 법. 크로노스 역시 언젠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죠. 태초의 시대, 우라노스를 쓰러뜨리고 신들의 왕이 된 크로노스. 그는 강력한 티탄족을 거느리고 세계를 지배했으나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예언이 말했지. 내 자식 중 하나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크로노스는 자식을 가질 때마다 그들을 집어삼켰다. 제 아이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의 뱃속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대지의 여신 레아는 막내 아들 즈스를 지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아기가 아니라 돌이 감싸진 포대기를 건넸고 크로노스는 그것을 의심 없이 삼켰다. 그리하여 즈스는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에서 자라났다. 폭풍과 천둥이 그의 운명을 감싸며 신들의 진정한 왕이 될 준비를 하였다. 시간이 흘러 운명의 날이 왔다. 즈스는 성장하였고 자신의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크로노스를 향해 나아갔다. 크로노스, 내 시대는 끝났다. 내 형제들을 풀어라. 어리석은 녀석,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운명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즈스는 레아의 도움으로 크로노스에게 약을 먹여 그가 삼켰던 신들을 토해내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신들과 티탄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번개가 폭발하고 대지가 흔들렸다. 마침내 즈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담아 마지막 벼락을 내리쳤다. 그리하여 크로노스는 타르타로스에 갇히고 올림포스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마지막 말은 운명의 끊임없는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니 신들의 왕 즈스는 끔찍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어! 이 고통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신들의 왕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처음 본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그의 머릿속에서 강력한 존재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헤파이스토스가 거대한 도끼를 들어 즈스의 이마를 강하게 내려친다.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온다. 즈스의 머리에서 황금빛 광채와 함께 여전사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다. 완벽한 여신이로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니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일지어다. 찬란한 갑옷과 창을 든 여신 아테나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즈스의 머리에서 완전한 모습의 여신이 탄생했다. 그녀는 황금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아테나는 창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빛을 뿜어낸다.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올림포스에는 그녀를 축하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그리하여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를 상징하는 위대한 여신으로 올림포스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신들의 왕국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옛날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늘에는 강력한 신들이 살고 있었고 땅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창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프로메테스가 흙과 물을 섞어 신들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빚어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조화로운 신체를 만들어 주었고 여신 아테나가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연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했고 야수나 자연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았고 추운 밤을 견디고 맹수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었습니다. 불이 있다면 인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프로메테스는 인간을 불쌍히 여겼고 결국 올림포스의 신전에서 불꽃을 몰래 훔쳐 갈대 줄기에 숨겨 인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밤을 밝히며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도구를 만들고 짐승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함께 인간은 지혜와 문명을 얻게 되었고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신들의 불을 인간 따위에게 주다니. 프로메테우스, 너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제우스는 인간들이 불을 사용하며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스가 신들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했고 무거운 벌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하여 프로메테스를 카우카소스 산의 절벽에 쇠사슬로 묶어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낮이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프로메테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프로메테스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졌다면 이 정도의 고통쯤은 감당할 수 있다. 그의 간은 매일 밤이 되면 다시 회복되었고 이 끔찍한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프로메테스를 보고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인 뒤 그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내도록 하지. 제우스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헤라클레스의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결국 프로메테스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프로메테스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인간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의 희생 덕분에 인간은 불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지혜와 기술을 배우며 신들에게 맞설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불꽃이 타오르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선물한 프로메테스에게 분노했다. 그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한 여인을 창조하도록 명령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으니 그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헤파이스토스가 불길 속에서 인간 여인을 빚어낸다. 아프로디테는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아테나는 지혜를, 헤르메스는 호기심을 부여한다. 이렇게 판도라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프로메테스의 동생 에피메테스와 함께 살게 되었다. 신들의 선물로 만들어진 존재,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이 상자는 신들의 선물이다. 하지만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열어라. 내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다. 정말 한 번만 열어본다면? 안 돼. 이건 뭐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온 세상에 질병, 슬픔, 절망, 탐욕과 같은 수많은 재앙이 퍼져나갔다. 인간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 그렇게 판도라는 인간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을 세상에 전했다. 비록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지만 인간들은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재앙과 함께 희망도 주었으니 인간들은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하리라. 아폴론, 태양과 예술의 신은 신들의 최고의 궁수였다. 그러나 그의 자만심은 때로 신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의 활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 사랑의 신 에로스 따위가 다루는 작은 화살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 신들의 궁수라, 네가 정말 강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에로스는 황금 화살을 아폴론에게, 납 화살을 다프네에게 쏜다. 아폴론의 눈빛이 변하고 다프네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타오른다. 다프네,
강이신 페네이오스의 딸이자 아름다운 님프. 그녀는 누구의 사랑도 원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다. 아름다운 님프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어요. 자유로운 숲속에서 살고 싶어요. 제발 도망치지 마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에로스의 저주는 강했다. 아폴론의 사랑은 멈출 수 없었고 다프네의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 페네이오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신들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다프네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녀는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라도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제부터 월계수는 나의 신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푸르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프네는 자유를 얻었고 아폴로는 그녀를 영원히 기리게 되었다. 그 후로 월계수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신과 인간 모두에게 존경받는 나무가 되었다. 오르프스는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축복받은 위대한 시인 겸 음악가였다. 그의 리라 연주는 신조차 감동시킬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는 의리디케를 사랑했다. 당신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마치 별빛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에우리디케, 나의 사랑이여. 너는 내 노래의 영혼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질투했다. 의리디케는 독사의 독에 쓰러졌고 차가운 죽음이 그녀를 데려갔다. 에우리디케, 안 돼. 나를 두고 떠나지 마. 오르프스는 사랑하는 이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사랑을 돌려주소서. 그녀 없이는 세상도 음악도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음악은 저승의 어둠마저 밝히는구나. 그녀를 데려가도 좋다. 하데스는 오르프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녀가 완전히 빗속으로 나올 때까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만약 어긴다면 그녀는 영원히 나의 세계에 남아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르프스는 조급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빛을 향해 걸었다. 에우리디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겠지? 여기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나 침묵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있던 의리디케가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점점 희미해졌다. 안 돼요. 사랑해요. 에우리디케,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그러나 어둠은 침묵할 뿐이었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오르페우스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사랑 없이 차가웠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하늘에서만 들릴 것이다. 올림포스의 왕 즈스는 인간 세상에서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길 원했다. 그는 뛰어난 인간 여성 알크메네를 선택했다. 이 아이는 신과 인간의 피를 이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제우스, 또다시 나를 배신했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그 아이의 운명을 뒤틀어 주겠다. 이 아이의 이름을 헤라클레스라 부르리라. 신들의 영광을 받는 자라는 뜻이니 내 놈이 신들의 영광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신의 저주와 맞서야 하는 시험의 연속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신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였으며 어린 나이에도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 신이시여.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헤라클레스는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신의 저주와 맞서야 하는 시험의 연속이었다. 내가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헤라의 질투에도 어린 헤라클레스는 누구보다 강한 인간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신의 저주를 맞설 그의 운명은 가혹하기만 했는데
헤라의 질투로 인해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가족을 죽인 헤라클레스. 그는 죄를 씻기 위해 델포이의 신탁을 찾았다. 신탁은 그에게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섬기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 너의 죄를 씻고 불멸을 얻으려면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어떤 시련이든 감당하겠소. 내 손으로 죄를 씻고 진정한 영웅이 되겠소.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 사자의 가죽은 칼도 뚫지 못할 만큼 단단했다. 이 짐승의 가죽은 강철보다 단단하군. 그렇다면 맨손으로 상대하겠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갑옷으로 삼고 더욱 강력한 전사로 거듭났다. 두 번째 과업은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히드라는 머리를 자를 때마다 2개씩 다시 자라났다. 이대로는 끝이 없겠군. 불로 지지면 새 머리가 자라지 않을 거야. 너의 독을 내 화살에 바르겠다. 이제 나의 무기는 더욱 강해졌다. 이럴 수가. 저자가 과업을 해내다니. 하지만 아직 10개의 과업이 남아있다. 세 번째 과업은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사슴, 케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슴은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다. 이렇게 빨라서야 내가 힘으로 상대할 상대가 아니군. 저 사슴은 나의 신성한 동물이니 감히 해쳐서는 안 된다. 신이시여, 저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왕이 보게 한 뒤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의 진심을 인정하고 사슴을 돌려주는 것을 허락했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 산의 난폭한 멧돼지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겨울산이 내 무덤이 될 것이다. 그는 멧돼지를 눈 덮인 산으로 몰아넣고 지칠 때까지 추격한 뒤 쇠사슬로 묶어 왕에게 가져갔다. 이 괴물 같은 힘이라니. 왕은 점점 헤라클레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과업은 30년 동안 치워지지 않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하루 만에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혜를 쓰면 가능하겠지. 그는 강이 흐름을 바꿔 외양간을 씻어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여섯 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의 괴조들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저 날개를 가진 괴물들을 내 화살로 정리해주마. 아테나의 도움으로 청동 방울을 울려 새들을 하늘로 몰아낸 후 화살로 쏘아 무찔렀다. 일곱 번째 과업은 포세이돈이 보낸 광폭한 황소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내 힘이 강하다면 내 힘도 시험해보거라. 그는 황소를 제압한 후 미케네로 끌고 갔다. 여덟 번째 과업은 식인마를 길들이는 것이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는 마구간을 부수고 식인마를 디오메데스에게 풀어 그의 악행을 끝냈다. 아홉 번째 과업은 아마조네스의 여왕 히폴리테가 가진 신성한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허리띠는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녀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녀의 권위와 힘을 상징했다. 내 허리띠를 원한다면 나와 정정당당히 싸워야 할 것이다. 나는 전쟁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고 헤라클레스는 어쩔 수 없이 싸웠다. 결국 그는 히폴리테를 제압하고 허리띠를 빼앗아야 했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기르는 붉은 소떼를 훔쳐오는 것이었다. 너의 시간은 끝났다. 헤라클레스는 아폴론에게 받은 황금 화살을 쏘아 게리온의 심장을 꿰뚫었다. 괴물이 쓰러지고 헤라클레스는 소를 몰고 미케네로 향했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과는 거대한 용 라돈이 지키고 있었다. 힘으로는 어렵겠군. 아틀라스를 이용해야겠어. 내가 대신 사과를 가져올 테니 이 지구를 잠시 들고 있어라. 이건 예상보다 무겁군. 아틀라스는 사과를 가져왔지만 영원히 지구를 떠맡기 위해 속임수를 쓰려 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기지를 발휘해 다시 지구를 넘겨주고 사과를 챙겨 떠났다. 마지막 과업은 저승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감히 내 영역에 들어오다니.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저승의 수호자 케르베로스를 데려가야 한다. 힘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 보아라.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케르베로스를 제압했다. 결국 하데스는 그를 인정하고 허락했다. 내 용기를 인정하마. 하지만 저승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왔고 모든 과업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내게 명령할 것이 없다. 제발 사라져라. 왕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헤라클레스를 쫓아냈다. 이제 그는 신들의 인정을 받아 위대한 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그를 없애기 위해 불가능한 임무를 내렸다. 페르세우스, 내가 진정한 영웅이라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올 수 있겠지? 메두사, 그녀를 본 자는 모두 돌이 된다. 하지만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 반짝이는 방패로 메두사의 모습을 직접 보지 말고 반사된 모습만 보거라. 이 신발을 신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메두사는 저주받은 고르곤의 자매 중 하나로 그녀를 본 자는 누구나 돌로 변했다. 페르세우스는 방패를 이용해 그녀를 직접 보지 않고 접근했다. 신들의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축복 아래 단숨에 메두사를 베었고 그녀의 피에서 날개 달린 명마 페가수스가 태어났다. 이제 왕에게 돌아가리라. 폴리덱테스 왕은 여전히 다나이를 위협하고 있었고 페르세우스는 그를 막기 위해 돌아왔다. 왕이여, 약속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다. 하,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폴리덱테스와 그의 군사들은 메두사의 머리를 보자마자 돌로 변해버린다. 마침내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했고 그의 영광은 하늘까지 닿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별자리가 되어 하늘에 영원히 빛나게 된다. 먼 옛날 크레타 섬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은 인간, 반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미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매년 이 괴물에게 바쳐졌고 이를 막기 위해 테세우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크레타로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겠습니다. 테세우스야, 그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한다. 너까지 잃고 싶지 않구나.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를 보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수치와 공포를 끝내겠다는 일념으로 배를 타고 크레타로 향합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를 만나게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그를 돕기로 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미궁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실타래를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풀어가며 깊숙이 걸어갔습니다. 미노타우로스다. 모두 뒤로 물러나 있어라. 내가 상대하겠다. 감히 내 영역에 들어오다니. 내 놈도 나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해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싸워라. 테세우스는 기지를 발휘하여 미노타우로스를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리고 실타래를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해냈군요. 어서 이곳을 떠나요. 테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밤이 되기 전에 크레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리아드네를 나크소스 섬에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테세우스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아드네는 나중에 디오니소스와 결혼하여 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테세우스는 바쁜 나머지 흰 돛으로 바꾸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 네 아들 테세우스가 죽었구나. 그렇게 아이게우스 왕은 바다에 몸을 던졌고 후에 그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 에게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테네의 왕이 되었고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올림포스산, 신들의 연회가 열린다. 황금빛 잔이 반짝이고 신들은 환희 속에서 술을 마신다. 제우스가 신들의 무리 속에서 헤라를 발견한다. 저 빛나는 존재는 누구인가? 신들 중에서도 그녀만이 눈부시게 보이는군. 또 다른 여신을 유혹하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그런 제우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나의 사랑스러운 헤라요, 그대는 별보다도 찬란하구나. 나와 함께 왕좌에 오르지 않겠는가? 당신은 많은 연인을 찾았지요, 제우스.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너는 다른 누구와도 달라. 너만이 나와 나란히 서서 올림포스를 다스릴 자격이 있어. 말이야 쉽군요. 당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신비로운 안개가 깔린 깊은 숲.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리고 빗방울이 나뭇잎 위로 떨어진다.
한 마리 작은 뻐꾸기 새가 나뭇가지 위에서 몸을 떨며 폭풍을 피하려 애쓴다. 불쌍한 생명이여,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헤라는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보호한다. 그러나 갑자기 환한 빛이 번쩍이며 새가 제우스로 변한다. 제우스, 또 당신인가요? 나는 그저 내가 내 진심을 보길 바란다. 작은 생명도 아끼는 내 마음, 그런 내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사랑을 속임수로 얻으려 하지 마세요, 제우스. 하지만 당신의 끈질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올림포스산, 신들의 축복 속에서 제우스와 헤라가 함께 서 있다. 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들이 환호한다. 헤라요, 나의 사랑이자 나의 여왕이요. 내가 나와 함께한다면 올림포스는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당신의 왕비가 된다면 나를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신들은 환호하며 성대한 결혼을 축복하고 황금빛 빗줄기가 두 신을 감싸며 신성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제우스,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신들의 왕이지만 나는 당신과 동등한 왕비입니다. 내 사랑, 내가 강인한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점이지. 헤라는 미소 짓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녀는 알고 있다. 제우스와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지와 힘의 균형이 필요한 관계임을.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둘이 함께 올림포스를 바라보며 그들의 신성한 통치가 시작됨을 알린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 누구나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신에게 향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였다. 올림포스의 빛나는 여신이여, 오늘도 그대의 미모가 세상을 매혹시키는군. 아레스, 네가 있는 곳엔 언제나 피비린내가 감도는데 어찌하여 내 곁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가.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올림포스의 모든 눈으로부터 숨겨져야 했다. 특히 아프로디테의 남편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레스, 감히 내 아내를 탐하다니 곧 너희의 사랑이 올림포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다시 아프로디테의 침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금빛 그물이 떨어지며 두 신을 단단히 묶는다. 이게 뭐지? 그들의 사랑은 결국 올림포스 전체에 폭로되었다. 신들은 이 광경을 보며 조롱했고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복수를 만족스러워했다. 헤파이스토스요, 이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어떠한가. 결국 신들의 운명은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좋다. 하지만 기억하라, 아프로디테. 내 사랑은 언제나 금보다 약한 것임을. 비록 그들의 사랑은 폭로되었지만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다시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서 두려움 없는 자식들 포보스와 데이모스, 하르모니아가 태어났다. 사랑과 전쟁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다. 페르세포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사랑스러운 딸. 그녀는 아름다웠고 온 세상의 꽃들이 그녀를 따라 피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곧 바뀌게 될 것이었다. 페르세포네, 드디어 널 찾았구나. 누구세요? 이 검은 마차는? 저승의 신 하데스는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에게 저승은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다. 왜 나를 데려온 거죠? 어머니가 나를 찾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다. 페르세포네, 난 너를 원했고 이제 넌 나의 왕비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 있을 생각이 없어요. 돌려보내주세요.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잔혹한 곳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머문다면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데스는 한 개의 석류 열매를 건넸다. 단 한 알만이라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석류의 저주는 되돌릴 수 없었다. 페르세포네는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저승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올림포스와 저승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어머니,
저는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승의 여왕이기도 해요. 내 딸아, 내가 돌아올 때마다 대지는 다시 꽃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올 때마다 저승은 빛을 얻겠지. 페르세포네는 저승과 올림포스를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저승에 머무는 동안 겨울이 찾아오고 그녀가 지상에 돌아오면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여 페르세포네는 저승의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세상의 계절을 결정하는 운명의 일부가 되었다. 옛날 한 왕국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 푸시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 에로스여. 저 오만한 인간 소녀가 나의 신전을 빛바래게 만들었다. 그녀가 끔찍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도록 해라. 예언에 따라 푸시케는 무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중으로 떠오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자다.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럴 수가.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신 에로스였군요. 너는 나의 사랑을 믿지 못했구나. 이제 나는 너를 떠나야 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에로스를 되찾고 싶다면 내가 내리는 시련을 견뎌야 할 것이다. 푸시케는 4가지의 시험을 거친다. 거대한 씨앗 더미에서 특정한 씨앗을 찾기, 스틱스강을 건너기, 저승에서 페르세포네의 상자를 가져오기. 마지막 시험에서 푸시케는 상자를 열어 잠들어 버린다. 너를 용서한다, 푸시케. 내 사랑은 진실했고 시련을 견뎌냈다. 에로스는 그녀를 데리고 올림포스로 날아오른다. 제우스가 미소를 지으며 결혼을 허락한다. 황금빛이 퍼지며 푸시케가 불멸의 신으로 변한다. 신들과 인간들이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에로스와 푸시케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고 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악타이오는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의 사냥개들과 함께 깊은 숲을 헤매며 사냥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 그는 신들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 이곳에도 사냥감이 있겠지? 그 숲에는 신들의 영역이 있었다. 바로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ним프들과 함께 목욕하는 신성한 연못이었다. 하지만 악타이오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 줄이야. 감히 나의 신성한 순간을 엿보다니.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아르테미스의 저주가 내려졌다. 연못의 신성한 물이 악타이온을 감싸더니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제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 아, 안 돼. 내 손이, 내 얼굴이. 그의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손가락이 발굽으로 변하며 사슴의 형상이 된다. 그의 눈이 커지고 뿔이 머리 위로 자라난다. 나는 사슴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그의 사냥개들이 숲속에서 그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 불행하게도 그의 사냥개들은 주인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슴이 된 악타이온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르테미스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숲속의 메아리로 사라진다. 신들의 경계를 넘은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냥꾼 악타이온은 오만함으로 인해 사슴이 되어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운명을 맞이했다. 인간의 경계를 넘어 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 했지만 신들의 뜻은 달랐다. 그의 여정은 험난한 시련과 전설로 남게 된다. 선원들아, 우리는 전쟁도 이겨냈고 폭풍도 견뎠다. 곧 이타카의 해안을 보게 될 것이다. 선장님, 저기 보세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신들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요. 피난처를 찾던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은 한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의 소굴이었다. 하찮은 인간들이 감히 내 동굴에 들어오다니. 너희는 내 식사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계획이 있다. 가장 독한 포도주를 가져오너라. 위대한 키클롭스여,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드시고 당신의 힘을 위해 건배합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름을 말해라. 내 이름은 아무도다. 그러니 누가 널 공격했냐고 물으면 아무도라고 말하라.
키클롭스의 섬을 떠난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했다. 사이렌들이 부르는 노래는 선원들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끌었다. 오디세우스여, 우리에게 오라. 평온한 안식처가 여기 있노라. 이 노래 너무 아름답다. 저들에게 가야 해. 노를 저어라. 선장님께서 절대 풀어달라고 해도 응하지 마라. 20년 만에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왕자는 약탈자들에게 점령당했고 그는 거지로 변장한 채 궁으로 향했다. 돌아왔다. 이제 내 왕자를 되찾을 시간이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의 전쟁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있었다. 그는 신의 피를 이어받은 전사로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내가 내 앞에서 감히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아킬레우스! 나는 이 군대의 왕이자 총사령관이다. 너는 단지 전사일 뿐이다. 전사일 뿐이라고. 내 창과 검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내 오만함이 우리를 패배로 몰아가고 있어. 아가멤논. 내가 없어도 우리는 트로이를 정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싸워라. 나는 더 이상 이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 그리스군은 밀리고 있고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그의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간다. 그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헥토르의 창에 쓰러진다. 아, 아킬레우스, 내가 트로이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헥토르가 그의 갑옷을 벗겨 승리를 선언한다. 그 순간 신들의 계시를 받은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불타오르며 다시 전장으로 나설 결심을 한다. 아킬레우스가 황금빛 갑옷을 입고 불타는 눈빛으로 헥토르를 응시한다. 아킬레우스, 우리 중 한 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지만 내 명예를 지켜 싸울 것이다. 명예. 내 친구의 피가 내 손에 묻혀 있다. 내게 명예는 없다. 제발 내 가족이 내 시신을 거두게 해라. 자비란 없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묶어 전장을 가로질러 끌고 간다. 트로이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 흐느낀다. 헥토르가 죽으며 트로이는 무너져갔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운명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마지막 순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고 쓰러지며 신탁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다. 트로이가 무너지고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신들은 한 전사의 운명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는 바로 아이네이아스. 그는 신들의 뜻을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아들아,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트로이는 사라졌어. 아니, 아버지. 신들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의 눈빛을 보니 깊은 상처를 안고 있군요. 트로이의 영웅이여, 저희 왕국에서 안식을 찾으시길. 여왕이시여,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운명은 이곳이 아닌 더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카르타고의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갈등하고 있다. 그 순간 신의 전령인 머큐리가 나타난다. 아이네이아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 운명은 이탈리아에 있으며 로마를 세울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디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신들의 뜻을 따르라, 아이네이아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아이네이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결정을 내린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조용히 배를 타고 떠난다. 아이네이아스의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디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아이네이아스, 당신은 내 마음을 가져가고 나를 남겨두었군요. 그녀는 슬픔에 휩싸여 결국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아이네이아스는 바다에서 그녀의 죽음을 예감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이네이아스는 많은 시련을 겪으며 결국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그의 후손들은 위대한 로마를 세웠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그 여정에는 사랑과 희생, 신들의 뜻이 함께한 운명이었다. 벨레로폰, 강인한 체격의 젊은 전사,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있다.
왕은 그의 얼굴을 굳게 바라본다. 벨레로폰, 내 용맹함은 익히 들었다. 하지만 이 인물은 달라. 히마이라는 신이 아닌 이상 상대할 수 없는 괴물이다. 폐하, 제가 신들의 뜻을 따르며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하지만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장담할 수 없구나. 신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는 천천히 다가가 황금고삐를 페가수스의 머리에 건다. 순간 페가수스가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이내 벨레로폰의 손길을 받아들인다. 이제 함께 싸우러 가자, 친구여. 히마이라는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독을 품은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다. 입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이미 타버린 나무들로 황량하다. 페가수스, 저 하늘을 가르며 내려가자. 페가수스가 빠르게 하강하며 히마이라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히마이라가 불을 뿜으며 반격한다. 이런, 가까이 가면 위험해.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창 끝에 장착한 납덩어리를 불길 속으로 던진다. 나비노가 히마이라의 목구멍을 막는다. 이렇게 벨레로폰은 히마이라를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그는 신들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마음을 품었고 결국 추락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의 영광과 몰락은 후대의 길이 전해지게 되었다. 옛 그리스 이올코스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야 소는 왕좌를 빼앗은 폭군 펠리아스 앞에 서 있었다. 왕위를 되찾고 싶다면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야소는 최고의 영웅들을 모았다.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 그리고 현명한 선장 티피스까지. 이들은 아르고 원정대라 불리며 전설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황금 양털이라 흥미로운 도전이군. 야손,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겠지. 내 리라의 선율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노래가 바다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출항하라. 마침내 콜키스에 도착한 야손과 원정대. 하지만 황금 양털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용이었다. 이때 콜키스의 공주이자 강력한 마법사 메데이아가 나타났다. 야손, 만약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용을 잠재울 방법을 알려주지. 내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릴 도와준다면 널 내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어. 메데이아는 마법의 약초를 사용해 용을 잠재웠고 야손은 황금 양털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오래전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는 델포이 신탁에서 끔찍한 예언을 받았다. 태어날 아이가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빠진 왕과 왕비는 가혹한 결정을 내린다.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가 아기를 산속으로 데려가 버린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한착한 목동이 그를 발견하여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와 왕비 메로페에게 데려갔다. 하지만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찾았고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된다. 안 돼. 그런 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 와 메로페를 자신의 친부모로 믿었기에 그들을 피해 코린토스를 떠났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가 있는 길 위에서 오이디푸스가 걸어가고 있다. 그 앞을 한 마차가 막아선다. 마차 안에는 노인이 타고 있다. 비켜라! 천한 자여!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오이디푸스는 분노에 차서 노인과 그의 수행원들을 모두 죽인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첫 번째 예언을 이루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재앙에 빠져 있었다. 괴물 스핑크스가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있었다. 내 수수께끼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아침에는 내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다. 아기는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걷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스핑크스가 절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다. 테베 사람들은 환호하며 오이디푸스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이로써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된다. 이 재앙의 원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여. 신들의 뜻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오카스테가 모든 진실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도망친다. 얼마 후 한 신하가 황급히 뛰어들어온다. 왕이시여, 왕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이오카스테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다. 그는 비탄에 빠져 그녀의 옷에서 황금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두 눈을 찌른다. 나는 평생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었구나. 왕좌를 잃고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떠나 방황하게 된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인간이 신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증명했다. 옛 그리스의 테베에는 니오베라는 여왕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미의 여신 레토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자부했다. 레토에게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단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니오베는 14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이다. 테베의 위대한 백성들이여, 나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아니겠는가? 보라, 나에게는 강하고 아름다운 자식들이 14명이나 있다. 하지만 전하, 신들의 분노를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신 레토께서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으신 신성한 분이십니다. 신성한 분? 그녀는 겨우 2명의 자식을 낳았을 뿐이야. 도대체 나와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부터 레토에게 바치는 제사를 금하고 내게 경배하도록 하라. 니오베의 오만한 말이 신들의 귀에 닿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분노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는 무자비했다. 내 아들, 내 딸아, 니오베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그녀가 감히 어머니를 모욕하다니. 내가 그녀의 아들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테베의 왕궁 정원, 니오베의 자녀들이 놀고 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나타난다. 신을 모욕한 대가를 치라. 어머니를 모욕한 벌이다. 그녀의 은빛 화살이 니오베의 딸들을 향한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아니, 내 아이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니오베는 울며 산으로 도망친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니오베는 슬픔에 잠겨 끝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결국 신들은 그녀를 차가운 돌로 만들어버렸다. 그 후로도 니오베는 돌이 된 채 영원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탄탈로스, 리디아의 왕이자 제우스의 아들. 그는 신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오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신들과 동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배신은 결국 끔찍한 형벌로 이어졌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연애에 초대받는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등 신들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황금 술잔을 들고 있다. 탄탈로스여, 너는 인간이지만 신들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내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신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신들의 비밀을 인간에게 전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탄탈로스는 신들이 먹는 신성한 음식을 훔쳐 인간들에게 전한다. 그는 더 나아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더욱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희생제물로 바쳐 신들에게 먹이려 했다. 신들은 정말 전지전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 요리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신들은 분노했고 데메테르만이 실수로 작은 부분을 먹고 만다. 탄탈로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 아들은 다시 되살릴 것이나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펠롭스는 다시 살아나고 신들은 탄탈로스를 저승으로 보낸다. 탄탈로스는 영원히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는 시원한 물과 맛있는 과일이 있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그것들은 멀어졌다.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 몸을 숙이지만 물은 바닥으로 스며든다. 그는 절망하며 과일을 따려 하지만
나뭇가지가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이 형벌이. 그리하여 탄탈로스는 자신의 교만과 죄의 대가로 영원히 벌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곧 탄탈라이즈, 즉 손에 닿지 않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남게 되었다. 옛 그리스의 왕 시시포스는 코린토스의 지혜로운 통치자였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고 오만하여 신들의 법을 거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적한 강가 하데스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서 있고 시시포스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시시포스, 내 시간이다. 너는 이제 인간 세상을 떠나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 한다. 정말인가? 하지만 내 앞길을 막을 차는 없어야 하지 않겠나? 갑자기 쇠사슬을 꺼내 하데스를 속박한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감히 나 죽음의 신을 묶을 줄이야. 시시포스는 하데스를 속여 사슬로 묶어버렸고 그 결과 세상의 죽음이 멈추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전쟁터에서도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고 분노했다. 타르타로스의 거대한 바위산 시시포스는 힘겹게 거대한 돌을 밀어 올리고 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숨이 가쁘다. 그의 속임수를 알게 된 제우스는 시시포스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했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닿을 때마다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번엔 꼭 정상까지. 끝이 없군. 하지만 그렇다면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그는 다시 바위를 밀기 시작한다. 하늘 위에서 신들이 내려다보며 비웃는다. 시시포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다.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 끝없는 노동.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제우스의 궁전, 신들이 연애를 즐기고 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함께 앉아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연애에 초대받지 못하자 복수를 결심한다.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던진다.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있다. 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가려보도록 하지. 이건 당연히 내 것이겠고. 나는 신들의 여왕이다. 아름다움이라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 없겠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기겠다. 파리스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었으나 신탁 때문에 평범한 목동으로 자라났다. 그에게 신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파리스, 나를 선택하면 내게 무한한 권력을 주겠다.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나를 선택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고의 전사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헤라와 아테나는 분노하며 사라지고 아프로디테는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이 선택은 결국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스파르타 왕궁, 헬레네가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파리스가 조용히 다가온다. 헬레네, 나는 그대를 위해 이곳에 왔어. 운명이 우리를 이끌었어. 나는 이미 메넬라우스 왕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군요. 아프로디테의 마법이었을까? 헬레네는 결국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친다. 이는 곧 스파르타의 분노를 부르게 된다. 스파르타 왕궁, 메넬라우스 왕이 분노하며 아가멤논과 대화하고 있다. 저 트로이 놈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다. 복수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 연합군을 소집하겠다. 트로이를 불태워 헬레네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아약스, 그리고 수많은 전사들이 트로이로 향했다. 그리스 해변, 수많은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바람이 거세게 분다. 이렇게 트로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신들의 갈등이 인간 세상의 전쟁으로 번졌고 앞으로 10년간 피해 전투가 계속될 것이다.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배에 오른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끝없는 싸움을 계속했지만 승패는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의 지략가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끝낼 계략을 생각해냈다. 오디세우스, 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이미 10년을 허비했다. 왕이시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라면 다릅니다. 저는 트로이를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말해보라. 어떤 계략인가? 우리는 거대한 나무로 된 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배를 타고 떠나는 척할 것입니다. 트로이인들은 이 말을 전리품으로 받아들이고 성 안으로 들일 것이고 그 순간이 우리의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교활하군. 좋아, 당장 준비하라. 그리스군은 밤새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트로이인들은 해변이 텅 빈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군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목마가 남아있었다. 저것을 보십시오. 거대한 말입니다. 그리스 군이 우리를 위해 남겨두고 간 것인가요? 신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저 말을 성 안으로 가져가야겠구나. 아니 됩니다. 폐하, 그리스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말 안에 무언가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라우콘, 그리스군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라우콘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트로이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고 밤이 깊어지자 축제를 열며 승리를 기뻐했다. 한밤중 트로이의 성안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다. 모두 조용히 움직여라. 드디어 이 전쟁을 끝낼 시간이군.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문을 열었고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트로이의 도시는 불길에 휩싸이고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우리가 속았다. 신들의 뜻이었단 말인가? 이 전쟁은 끝났다. 트로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트로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옛날 그리스의 두 강대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진 나라였다. 스파르타는 강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사들의 도시였고 아테네는 지혜와 예술, 민주주의를 꽃피운 지성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종종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했다. 전설에 따르면 한때 신들이 이 두 도시의 운명을 시험하고자 한 사건이 있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하지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군사력이냐, 지성이냐?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이며 그들의 민주주의와 철학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버튼 소리!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두려움을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도시국가이다. 좋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직접 그들의 운명을 시험하도록 하자. 누가 더 위대한지 그들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테네인들이여, 그대들은 책과 철학에 빠져 전사의 본분을 잊었군. 진정한 강함은 전쟁터에서 검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전쟁만이 해답이 아니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힘이 없다면 그대들의 지혜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전쟁이 닥쳐오면 누가 그대를 지켜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아테네의 방식이오. 우리는 힘이 아닌 지혜와 연합을 통해 승리할 것이오. 이제 나는 이해한다. 전사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철학자는 지혜로 백성을 이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강대국이 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위대함은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그들의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도시가 각각의 방식으로 위대함을 증명하게 하겠다. 아테네는 지혜와 문화, 스파르타는 힘과 용기로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천둥이 치고 신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 두 도시는 결국 서로를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번영하게 된다. 그 후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종종 대립하며 경쟁했지만 그리스 세계는 이 두 도시의 힘과 지혜를 통해 찬란히 빛났다. 힘과 지성, 전사와 철학자,
어느 하나도 홀로 완전할 수 없으며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었다.